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것 같이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2절 3절입니다. 잠언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의인, 선인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1절 말씀과 같이 보면 선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요,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처럼 지식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죠? 영화 한 편 보고 딴 생각하는 건 잘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귀합니다. 저도 24시간 묵상하며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해야지 하면 한 번씩 전화가 안 오는데 전화도 오고 갑자기 딴 생각이 들고, 사탄은 참 묵상하는 것을 많이 방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묵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묵상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 신앙생활을 좀 하나님 앞에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습니다. 선인은 하나님의 훈계, 책망을 좋아하지요. 그럼 악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에 악은 징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악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악인의 꾀를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생각 또는 내 이론 또는 악한 깨가 나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안 나오면 괜찮은데 이것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악한 깨가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 선한 생각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악한 생각은 그냥 계속 나오는데 선한 생각은 내가 묵상을 통해 집어넣어야 돼요. 저의 삶의 경험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론들, 그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악한 생각을 이겨내기 위해서, 악인의 깨를 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은총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따뜻한 햇살 같은 은혜? 뭔가 포근한 그런 것들 연상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책망으로 올 수 있습니다. 찌르는 채찍같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훈계와 책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시거든요. 책망받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뭔가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으로 올 수 있지만 때로는 찌르는 채찍같이 나를 책망하며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의 꾀, 정말 악한 생각으로 조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론대로 살아가면 든든히 설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요동을 잘해요. 뭔가 조금만 하면 막상 저분은 왜 저것도 못 이기냐 그런 생각 들다가 막상 내가 그 입장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나는 더 흔들려. 그런데 사람은 절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론으로 굳게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야기하거든요. 주님 앞에 뿌리를 박아야 되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사람은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요, 뿌리를 내리는 것이거든요. 나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가? 여러분들의 뿌리는 주님 앞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 뿌리가 흔들린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뿌리가 딱 내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주님 안에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우리 양심상 뿌리를 뽑아서 다른 데 박지는 못하는데 저의 경험상 살짝 뿌리를 들어서 다른 데 내리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 쫙 내리면 되는데 뿌리를 살짝 들어서 다른 데 내리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다가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나의 능력, 나의 돈, 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은데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하십니다. 의인의 뿌리가 옮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뿌리를 들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죠. 절대 뿌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무와 잎사귀, 줄기는 흔들릴지언정 하나님 앞에 깊이 내려져 있는 뿌리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또 의인이 무엇입니까? 항상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 안에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 사람. 뿌리를 살짝 들어서 다른 곳에 옮기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8절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정죄되었거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뿌리를 살짝 들어서 다른 곳에 살 내리고 싶어하는, 그게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되는데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악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늘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잔뿌리라도 다른 곳에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잔뿌리는 괜찮겠지 싶어서 다른 게 심으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간사해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한쪽은 살짝 다른 데 걸쳐 있으면서 주님께 뿌리고 내리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옮겨지지 않아요. 그대로 그 자리에 내려 있습니다. 뿌리를 박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리를 박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주님이 그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움을 입습니다. 내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것에 중심을 세우지 마십시오. 나는 바로 서야 돼가 아닙니다. 나는 뿌리를 깊이 내리면 주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괜찮습니다. 나무가 당연히 흔들리죠. 세상 풍파 바람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절대 옮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주님을 향한 신뢰는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훈계를 받은 대로, 책망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감사함이 넘치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뿌리를 잘 내리고 있나 안 내리고 있나, 살짝 잔뿌리라도 옆에 걸치고 있나, 그거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됩니까?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죠. 감사함이 넘칠 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슨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감사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한쪽 뿌리가 다른 데 걸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는요, 살짝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요.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표현된 것이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7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가 온전히 주님께 내려야 되는데 살짝 다른 곳에 걸치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땅에 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죠.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또는 자라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내릴지라도 더위가 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옵니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도 안 힘들겠지,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움이 옵니다. 왜 이상한 꿈을 꾸세요? 성경에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을 새선 안 돼요. 더위가 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뿌리를 주님께 내려 있으니까.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 얼마나 고통입니까? 가뭄의 고통.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가뭄을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온전히 두들겨 맞아야죠. 그럴지라도 걱정이 없는 거죠. 가물 때 염려 걱정이 없으면 세상에 살아갈 때 염려 걱정은 주님께 맡기면 다 해결됩니다. 나의 힘,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내가 할 것은 뿌리를 옮기지 않는 것. 온전히 주님 앞에 깊이 깊이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와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요셉처럼, 그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화려한 국무총리 그 열매가 아니고 그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고 있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뿌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잔가지라도 옆에 걸치지 않아요. 온전히 주님 앞에 뿌리를 박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감사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를 깊이 박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감사가 그냥 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감사하고 있으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뿌리고 내리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것을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바꿔야죠. 원망 불평이 무엇입니까? 뿌리를 자꾸 다른 쪽에 내리려고 해서 그래요. 온전히 힘들고 어려움, 그 가뭄의 해, 고통의 해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두 마음을 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이론으로 분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화목한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버지 그 잎사귀를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아버지여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음과 같이 아버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하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를 옮기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여 싸우니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다툼, 분쟁, 아버지 이런 것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어떤 법도 이 땅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법을 해석하며 집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 아버지여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영적 부흥과 아버지여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며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느낄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